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기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물뿐 아닌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특별히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뒤에 제 이야기가 잘 들리시나요? 네, 안 들리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들리시면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서로 인사하는데 왜 인사를 안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사실 지금 좀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칭을 하시면서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옆에 분한테 그렇게 하세요. 집사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형제님 왕같은, 네, 앞에 반주자 혼자 있다고 썰렁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 그것이 실감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는 사실, 왕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실감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농담 삼아서 왕의 자녀들, 우리도 조선시대까지 왕이 있었잖아요. 왕이 있었는데 왕의 후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양반의 그 성씨를 갖고 있어. 아닌 사람들은 아무 얘기 안 하죠. 네. 저는 가장 흔한 성씨를 갖고 있고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 셋 중에 하나는 맞는 성씨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본을 갖고 있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어떤 자기의 직분, 자기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부분들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라고 칭하여 왕 같은 제사장, 왕도 아니고요, 왕뿐만 아니고 그런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우리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만큼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라는 질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기억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물론 기억하라 그래도 한 번도 안 하시지만 기억하시지 않으셔도 좋은데 꼭 기억하실 것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서에서 나와 있는 베드로서를 읽는 사람만이 아닌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삶 속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사는 분은 없지만 많은 순간순간 좌절하고 낙담하고 쓰러질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우리의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또 기도할 때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가 보면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담하고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지? 라는 그 생각 속에서 늘 불안하고 때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이러한 삶이 우리한테 반복적으로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4번째 해당하는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아 지방은 지금은 이제 존재하지 않은 그런 이제 다 폐허가 된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은 많은 지역이 그 도시가 발달되는 지역을 보면 그 도시에 필요한 사람들이 모일 만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가 발달되어지는 거잖아요. 항구가 있거나 아니면은 좋은 산업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농토가 있거나 물이 있거나 우리 서울도 보면 서울에 그 한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서울이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고 이곳을 도읍지로 또 현재는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정해져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일 만한 그런 무엇이 있어야지 그 도시가 형성이 되어지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냐면 그 지역이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자기의 땅으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이전의 시대에서. 그리고 이 군사적 요충지라는 얘기가 무엇을 뜻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사통팔달이란 말 아시죠? 사통팔달이란 얘기가 여러 곳에서 그 지역으로 갈 수 있다라는 또 그 지역에서 또 여러 곳으로 흩어져 갈 수 있는 지역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두아디라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에게 발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상업이 발전했습니다. 상업이 발전하고 또 무역이 발전을 했습니다. 무역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 계시록에 있는 다른 지역들처럼 잘 살게 되었는데 이 지역은 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중개 무역도 발달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고 또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또 이 지역만이 갖고 있었던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협동조합이 이 지역에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협동조합 아시지요? 뭐 새마을 금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리고 저기 농어촌에 가면은 뭐 농협 뭐 이렇게 해갖고 협동조합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협동조합을 다른 말로 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길드라는 조직이 이 두아리아 지방에서는 잘 발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드에 소속되어 있는 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좀 기술이 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술이 있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수공업자들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조직체들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염색을 한다든가 세공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협동조합 뭐 우리 노조 만들듯이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의 그 어떤 이권이나 아니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을 만들어서 활용하던 것이 길드였는데 이 길드가 아주 번성하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방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거기에 대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두아디라에 속해 있는 그 염색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염색업 아니면 뭐 구리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 세공업 기타의 어떤 기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역할들을 감당을 했던 그래서 그 지역이 상업적으로 활발하게 되어졌고 또 자기가 만든 물건들을 그 지역에서만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두아디라 지방이었죠. 그런데 여기도 다른 그 앞에서 본 그 지역의 교회들과 그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신상들을 섬겼다라는 거지요. 물론 이 지역에는 우상 중에서 그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보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들으신 분 기억이 나실 텐데 제우스 신 중에서 가장 그 으뜸이라고 얘기하는 그 제우스 신의 신상이 있었고요. 특별히 아폴로 신전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아폴로는 어떤 신이냐면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제우스의 아들인데 이 아폴로 신전이 여기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얘기 가운데 이 얘기들을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제가 무슨 역사 시간도 아닌데 그 지역 얘기를 뭐하러 이렇게 세세히 알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폴로 신을 섬겼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18절에 보면 제가 그 처음에 그 계시록에 처음에 나오는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특징적 예수님의 어떤 품성적인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8절이 처음 두아디라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두아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고 있을까요? 오늘 두아디아 지방의 이 특징 바로 제우스 신 아래 아폴로 신을 섬기고 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좀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구나라는 부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제우스가 이 땅의 신은 아니고 아폴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할을 하는 신은 아니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아폴로가 그 너희들의 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처음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다라고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칭찬을 하지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아디라 그 지방이 그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을 때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길드 제도, 어떤 협동조합 제도가 잘 발달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협동조합을 갖고 있으면서 그 조합에서 만들어진 어떤 세공품이나 만들어진 물건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축제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면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많은 지역에서 축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름을 해갖고 축제를 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에서 아니면 각 지역에서 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축제를 통해서 가장 처음 가장 먼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경제적인 효과를 발생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이것저것 먹고 또 사용하고, 그래서 돈이 많이 쓰게 되어지고, 그 돈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산업이 발전하기 때문에 축제를 유치하려고 그러는 거고, 축제로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축제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서 그 축제로 인해서 그 지역이 그 축제로 인해서 1년 예산을 1년에 벌어들일 수익을 잘 거의 다 벌어들이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지역이 브라질 같은 경우 삼바 축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토마토 축제하고 무슨 꽃 축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축제들이, 유명한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에서 하는 꽃 축제 같은 경우는 꽃축제가 되어지면 차들이 온통 막혀갖고 그 지역을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축제를 만들어서 이 축제 가운데서 그 물건을 대주고 물건을 또 납품하고 또 그것을 팔고 했던 것이 이 길드 조직에서 거기서 납품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축제가 무슨 축제냐면 꽃축제나 무슨 음식 축제나 아니면 지역의 어떤 특산물 축제가 아닌 이방신들을 위한 축제였다는 겁니다. 아폴로 신을 위한 축제, 무슨 신을 위한 축제, 이렇게 그 이방신들을 위한 축제인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만든 이 제품이 이방 우상들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마음 편하겠습니까? 그것이 즐겁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그리스도인이 기쁘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거보다 오히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두아디라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고 나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백성이 되어서 이제 예전의 것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전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얘기했던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이들은 경제적인 그 위협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나갔던 그들에게 예수께서 칭찬을 하신 겁니다. 네가 처음보다 더 나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첫 신앙, 우리의 첫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모습보다 지금이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더 좋은 모습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겠습니까? 우리가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초지일관해야 되고, 또한 초지일관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이 실상 그렇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왕이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 생각하시면 제가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요. 사울왕이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네, 나쁜 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나쁜 왕이죠. 그런데 정말 나쁜 왕이었을까요?
사울 왕은요 실제로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모도 준수했고 정말 용사와 같은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그렇게 겸손하고 또 부끄러움을 알고, 자기가 부끄럽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인정했던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그런데 그의 나중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이렇게 했던,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버림받은 왕, 우리는 그 왕을 알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나쁜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우리의 현재의 모습, 과거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미래의 모습 가운데 돌아보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나는 금식도 이렇게 하고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이렇게 드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거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추억이고 재산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거의 일 소중하고 귀한 거지만 과거는 과거로서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죄인이었던 사람이 주께서 과거를 돌아보시고 그 과거 속에서 그를 묶어 놓으십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주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가 아닌, 미래가 아닌 과거에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과거의 모습이 아닌 현재를 지나서 미래의 모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안에서 성장되어지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았던, 우리가 미래를 과거보다 더 잘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을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 칭찬만 받았으면 정말 좋겠는데, 두아디라 교회 몇 가지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은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그 이세벨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왕의 부인이었죠. 이방 여자였고 아합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의 역할은 이세벨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많은 이방 신들을 갖고 와서 이방 신상들에게 절하도록 하고 그렇게 제사 지내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이세벨의 모습입니다. 그 이세벨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의 제사를 지내고 그랬던 모습들이 열왕기상을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는 이미 이세벨이 죽은 몇백 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세벨을 얘기할까요?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 그것은 동명이인의 이세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두아디라 교회에 오늘 누군가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흔들고 어지럽히는 그 이세벨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용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용납하는 것을 오늘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세벨이 이야기하는, 이세벨이라고 칭해졌던 이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혔던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두아디라 지방을 생각할 때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을 보아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씀을 변개해서 조금 변질시켜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들에게 이러한 얘기들을 했겠죠. 너희들이 지금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다 그렇게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 포기하고 굶어 죽을 거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용납할 것이다. 성경에서 그것이라고 딱 이야기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 그런 식의 어떤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볼 때 그 이세벨이란 그 칭하는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왜 교회에서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을까요? 그 사람들이 처음 사랑보다 처음에 행했던 것보다 나중의 모습이 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칭찬받을 정도로 인정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조금씩 세상의 문화에 용납한다라는 겁니다. 조금씩 세상의 것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조금씩 폐하고요. 모임을 조금씩 없애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시간들을 조금씩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주 5일제가 이제는 정착이 되어서 만약에 예전처럼 6일 근무한다 그러면 온 나라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주 5일제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 5일제가 되어지면서 교회의 자리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날 하루밖에 쉬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토요일날 쉬니까 금요일날 밤에 가면 2박 3일을 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 5일제가 되면서 레저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곳곳에 펜션이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이제는 펜션이 포화 상태에서 더 이상 짓지 말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많은 지역에 펜션이 있습니다. 그 레저 산업 주 5일제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경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좀 더 쉬게 해서 쉬는 가운데 더 돈을 쓰게 하기 위한, 저는 쉬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쉬는 것, 하나님께서 쉬는 것 원하셨습니다. 오늘 전도회에서 오늘 시편 23편을 나누셨을 텐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쉼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변개시켜서 이것을 조금씩 바꿔서 하나님을 위해서보다도 내 중심적인 모습 가운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물질에 사용하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신 우상들에게 내가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둘 그렇게 걸려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오늘 나가서 뭘 사 드시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몇십 년 전에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내가 버스 타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걸어서 40분을 가셨다 그럽니다. 비 오는 날에는 바지를 2개를 입고 가셨대요. 겉에 바지가 젖잖아요. 비 올 때
그러니까 그걸 벗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런데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은 이 정도는 용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는 어떤 시각의 차이가 각 교회마다 또 가르치는 목회자마다 또 성도들의 각 모습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솔직하게 어떤 선입니다 라고 딱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그냥 맹놓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백성이라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도 예수 믿는 백성처럼 우리의 것을 손해보거나 우리의 것을 내려놓거나 내 생각에서 내려놓는 부분이 없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불합리하지만 관례적인 부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서 해결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냐면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용납한 그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왜 그것을 용납했겠습니까? 자기가 죽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것을 용납했겠습니까? 조금씩 한 발 양보하고 조금씩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난할 때 물론 그들은 우리에게 비난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비난하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까? 우리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 이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그냥 예전에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께서 그때만 이루어주신 그 일로만 바라볼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나에게 꼭 합당한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꿈을 갖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꿈을 갖기를 원하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려고 해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간증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잘못된 부분,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이세벨을 없애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는 그 두아디라 교회에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회개의 기회, 그를 내보낼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두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구를 이렇게 없애고 누구를 죽이는 것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무섭게 하고 이런 부분들, 또한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잘못되었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보면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회개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잘못하는 것을 반성할 기회를 주셨을까요? 아니, 우리 잘못했다면, 여러분, 잘못을 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면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하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크면 징역형을 받고요, 작으면 벌금이나 아니면 기타의 것들을 받게 되어지죠. 어쨌든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 있으시죠? 범죄하는 것 있으시죠? 그런데 그 범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겁니까? 치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그 드러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주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볍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함을 얻고 그렇게 지내시는 우리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와 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22절, 23절에 나옵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은 세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세벨이 나옵니다. 그녀가 나오고요.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의 자녀, 이렇게 세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를 침상에 22절과 22절에 보면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침상이 무엇입니까? 침대죠, 침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침대에 던져버리신다는 얘기가 그것이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 징벌하시는 건가요? 이 침상을 던졌다는 의미가, 침상에 던지셨다는 얘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몇 개의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유추해서 볼 때 이 침상에 던졌다는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병들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병들게 한다라는 얘기, 곧 그를 죽이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과는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지금은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병들어 죽게 되어진다. 꼭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닌 결국은 주 앞에서 징계를 받아서 징벌을 받아서 죽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세벨과 그와 함께 간음한 자들, 그 행음한 자들, 그들에게는 기회를 주시는데 23절에 보면 그의 자녀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앞에 있는 그들에게는 회개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회개조차도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자녀가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우리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내 자녀에게 이어져서 그 자녀가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의 자녀라는 것은 이거와 같습니다. 사탄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 이세벨의 자녀, 이세벨의 그 어떤 그 잘못된 말씀에 대해서 빠져 있는 그거의 자녀의 그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사단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조차 없다라는 건데, 이것은 회개의 기회조차 없다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지요? 잘못하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세상 사람들과 나를 구별하여서 나 자신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한 것에 대한 고백,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감당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를 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말씀을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스리는 권세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냥 제가 설명만 하겠습니다. 다스리는 권세,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개를 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이들에게 이 다스리는 권세를 나눠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그 다스림과 같은 의미의 다스림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죄인된 우리들이 이 땅을 다스릴 만한, 완전하게 다스릴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 땅을 완전하게 다스릴 만한 그런 존재로서 우리에게 다스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가치 없는 자이고 내가 능력 없는 자이고 아무 보잘것없는 자였는데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런 고유의 역할, 하나님께서만 갖고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를 든다면, 아주 커다란 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그냥 길거리에 가는 아무 관계없는 그 사람한테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돈을 받아도 너무나 기쁘고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런 큰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능력을 우리에게,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많은 성도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주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많은 모습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 변질되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 변질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내가 귀를 막고 있다면, 혹 내가 눈을 감고 있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권세, 그날이 이제 우리에게 주실 그날이, 아니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실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가운데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로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방에 나의 눈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로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이 아니고 아버지에 있는 마음,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늘 그 가운데서 쓰러지지만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을 있는 곳에 내가 가길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이 시간에 고개 숙여 주의 마음을 알기를 그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